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레이버데이였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레이버가 그 어머니들이 아이 낳을 때 그 고통 받는 것, 출산하는 것, 이것을 레이버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쉬는 귀한 날이었어요. 제가 들으니까 지난 주일날 여행을 하신 분들, 교회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또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1년 52주일이 있는데 다 참석하지 말고 그저 한 2주 정도는 여행하세요. 혼자 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부부가 그리고 가족들이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요. 60이 넘으신 분은 한 3번 정도 그 이상으로 꼭 여행하세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서 그래도 멀지 않잖아요. 저 연세 드신 어른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가라 하고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젊어질 거예요. 참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이렇게 지난 주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3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대요.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지 염라대왕 이런 건 없죠. 그렇지만 염라대왕이 보니까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잘못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참 미안해서 잘못 불러와서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번째 사람은 세상에 살 때 권력자들에게 너무 착취를 당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 저에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은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이 있지만 피곤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피곤한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해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을 붙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난 좋지 못한 경험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낙심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섭섭했던 일 80이 지나도록 잊지 아니하고 화만 나면 입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미리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자기 귀한 딸이 시집 갈 것을 염려를 해요. 못된 신랑 만나지 않을까? 많은 결혼 비용, 혼수감 어떻게 마련해 주나? 귀한 딸이 시집 갔다가 구박받고 쫓겨나오면 어떡하나 염려를. 그런데 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6살이라 그래. 앞으로 다가올 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또한 닥쳐오지 않은 재난이 앞으로 오면 어찌할까 걱정해요. 몸이 조금 아파도 무서운 병에 걸린 것 아닌가? 혹시 암이 아닌가? 가슴이 철렁해요. 하루 매상이 조금 줄어들면 단골 손님이 다른 가게에 가지 아니했을까 걱정을 해요. 가족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교통사고 난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 아래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남게 돼요. 슬픔과 한숨이 가득하게 되고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일이 너무 많아 지친 사람들, 괴로운 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가보니까 배가 아주 그냥 터질 듯이 불러있고,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참 제가 놀랐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3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 그냥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성가대인데, 성가대가 금요일 저녁마다 성가 연습하잖아요. 이분은 꼭 아내를 위해서 운전하고 와요. 그래서 아내는 연습하러 들어가고 자신은
차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 저 쓰레기통 뒤에 가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저한테 한 3번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폐암이 왔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경상도 분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나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군대의 힘이란, 권력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어떤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주신다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안식을 의미합니다마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근심 걱정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다음 달 아파트세는 어떻게 낼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와서는 다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갈 땐 또 다시 다 집어 주머니에 넣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면 예배 후에 제가 그것을 싹 모아서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다 치우겠어요. 주 앞에 나왔으면 참된 평안을 얻어요. 주 앞에 나왔으면 기뻐해야 돼.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이사할 때 보니까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사할 때 보니까 절반을 다 셀베이션 아미에 갖다 줬는데도 그냥 이삿짐 차가 꽉 찼어요. 그리고 책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박스라니까 43박스에 거의 다 버렸어요. 거의 다. 책이 저는 좋아서 옛날에 학생 때도 점심을 한번 안 사 먹고라도 책을 샀어요. 그처럼 책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사할 때 보니까 그 좋은 책들도 다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도 결국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나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자식들도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짐을 벗겨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괴롭고 고달프고 피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참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 지붕이 언제 내려앉을까? 이거 지붕을 믿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의자가 갑자기 부러지면 어떡할까 하고 힘을 다리에다가 한 70%만 주고 30% 의자에 기대 보세요. 피곤해. 100% 맡겨야지 평안한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주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 일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멍에를 메어 주신다. 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2마리의 소, 2마리의 나귀에다가 멍에를 함께 메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멍에를 누구와 함께 메었느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소와 멍에를 함께 매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자기보다 힘센 소와 멍에를 매면 도리어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가 메어야 할 수없이 많은 멍에들이 있어요. 가정의 멍에, 직장과 사업의 멍에, 부모로서의 멍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매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능력 많으신 주님,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멍에를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갈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새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새들에게 큰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새들에게 무거운 큰 날개가 생길 때 그 무거운 날개로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불평했어요. 날개를 떼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한번 움직여보라. 새들이 처음 무거운 날개를 움직일 때 힘들었지만 그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높은 하늘로 멀리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편히 쉬라 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라, 전도해라, 구역장이 되라,
선교 회장이 되라. 팀 사역에 참여해라. 무거운 멍에를 메워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됐어요. 전에는 교회 안 나올 때 주일날은 그래도 그저 편히 집에서 쉬고 텔레비전 볼 수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었으니 한번 움직여보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날개를 움직이면 하늘 높이 날 수 있고 세상의 고단함을 다 잊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냥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맵시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날카로운 마음, 가시돋친 마음, 그런 거 가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오늘 누구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가시가 바싹 나가지고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양말 벗어 아무 데다 던져놓고 텔레비전 마음대로 옮기면 가시 돋친 아내에게 큰 고생하게 돼 있어요. 예? 아내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얼굴들이 무서워져요. 얼굴이 숙내니까 부르도구 같아. 이 팔뚝도 더 남편보다 굵어. 예, 가시 돋친 그런 마음을 가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옛날에 발을 씻는 사람은 노예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발 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른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 그때 우리의 멍에는 가볍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에 상하심을 받으시고 징계 받아서, 주님은 상처받은 그러한 분이시지만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옛날에 죄 지은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죄를 머리에 뿌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머리에 죄를 뿌리지 마, 꽃을 씌워, 꽃다발을 씌워 주신다, 화관을 주신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의 슬픔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혼자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울해하고 낙심했다면 이제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레이버데이 지났다고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만든 그런 안식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모든 것 주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새가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듯이 믿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제가 사는 시애틀 집 뒤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가끔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오면 까마귀 몇 마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날아와서 독수리 머리를 쪼아요. 독수리가 조류의 왕인데 까마귀 몇 마리 이겨내지를 못해. 이 독수리가 날아가도 까마귀가 더 빨리 날아가가지고 칵칵 쪼아. 독수리가 너무 귀찮으니까 높이 올라가요. 까마귀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까마귀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저 물 바닷가에 있는 물결처럼 그 마음이 찰랑찰랑해서는 안 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면 근심 걱정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